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복복자 해가지고요. 어디 가게에도 복자가 딱 붙어 있고요. 주머니도 복 주머니. 그리고 또 정말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행운과도 같아요. 미신과도 같아요.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이 굴러 들어오기를 바라죠. 또한 미신과도 같처럼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행운이 다가오고 기회가 다가오고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발역전을 바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주의적인 것이 어쩌면은 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기회를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셔서 약속 그대로 반드시 그 복을 내려주셔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며 주셔요. 이것은 행운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미신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 될까 말까 뭐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즉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 가득한 삶, 뭐 행운이나 뭐 미신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축복을 노래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 가득하고 얼마나 음악처럼 찬송처럼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 흐르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놀라우신 축복, 그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하심의 축복이요. 이것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33편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의인들아. 과연 근데 우리가 정말 의인일까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인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길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요,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요, 의심하고 근심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고요,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러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구원받음의 축복이에요. 의인 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써주시고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왜 가장 축복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삶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이 생긴 거예요. 축복을 누릴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은 끊어지기도 합니다. 잘 되다가 안 되기도 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구원받음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요. 매일매일 구원 받은 게 너무 기뻐서 이것을 찬송하며 살아가죠. 이 찬송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기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고 축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종결시켜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뻐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어디 가나 찬송할 수 있어요. 어디 가나 기뻐할 수 있어요. 어디 가나 감격할 수 있어요. 어디 가나 기쁨 가득한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찬양자로 세워주셨어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구원받음의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그 삶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왜 축복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자로 세워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명곡을 주세요. 축복의 명곡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축복이냐면은, 이 축복의 명곡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 이 축복의 명곡을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 그대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자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모든 찬송과 모든 찬양과 모든 시스템 다 보면은 사람의 생각과 또한 세상의 유행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이 모든 찬송들은 만약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이 원하는 것만 적어놨다면은 그게 세상 노래죠. 그게 어떻게 찬양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찬송이 되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담겨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으신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그 찬송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은, 이 모든 찬송 가사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명곡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명곡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놀라운 축복의 명곡을 주셨어요. 위로의 명곡을 주셨어요. 사랑의 명곡을 주셨어요. 회복의 명곡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명곡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찬송할 때 찬송의 가사가 우리 삶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지키셔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찬양자로 세워주셨어요. 또한 찬양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의 말씀과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찬송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가 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축복송을 불러줬더니 축복송 그대로 자녀가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들 속에 정말 이룰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땅이 있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했더니 그 산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총 이제 9층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옥상에 있는 창고까지 친다면은 총 10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압니까? 완전히 갯벌이었을 때 이 땅을 밟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했어요. 계속 돌면 찬송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이 교회를 지으면서도 성령이 지으시네, 성령이 지으시네 찬송하면서 계속 지어달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다 지어졌어요. 누가 막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어졌어요. 기적이에요, 간증이에요. 찬송하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가정은 집에 가서 맨날 찬송합니다. 이런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찬송하는 가정은 맨날 기뻐요. 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찬양의 가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할 때 그 가사를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제 컴퓨터를 쭉 봤어요. 찬송을 봤더니 찬송가 600장 넘게 있고요. 뭐 찬미 2000부터 시작해서 복음성가 뭐 몇천 곡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놀랍고도 은혜로운 찬송들의 그 수천 곡, 엄청나게 많은 곡들 중에 몇 곡만 내 삶에 이루어져도 야 진짜 삶이 축복이 넘쳐나구나, 기쁨이 넘쳐나구나. 보는 것들마다 은혜인 거예요. 보는 것들마다 찬송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할 때, 찬송 가사 그대로 우리 삶에 축복의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축복의 찬송을 계속해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누리고 매일매일 음악처럼 찬송 가사가 간증이 되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쳐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 두 구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축복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찬송이 우리 삶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기쁨이요 능력이요 승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축복, 영원한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요, 우리 찬양자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명곡을 주시고요, 그 모든 명곡들을 우리 삶의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어딨냐면은 사람들이 찬양을 떠나 살아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찬송했는데 삶으로 가면 찬양을 떠나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것처럼 있었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삶을 나아가면은 어느샌가 기쁨의 찬송은 사라지고 한숨이 많아지고, 어느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을 살아가기보다는 오늘의 일과 어려움과 사람들과의 갈등과 근심과 낭망 속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죄도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아니,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찬양과 멀어진 삶을 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네 번째 축복이 있어요.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그의 인자하심의 축복인 거예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양자로 세워주시고 명곡을 주시고 그 명곡을 간주로 바꿔 주시는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떠난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만하시고 충만하셔서 인자하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진짜 감사한 이유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전선에서 축복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떠난 삶을 살았다고 우리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다시 찬양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해주는 축복인 거예요.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못된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고 이방 나라로 갔어요.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려요. 흉년이 나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돼지 쥐염 열매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찬송이 안 나오죠.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니까 달려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잔치에 당연히 노래가 끊어지지 않겠죠. 잔치가 일어나고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찬양자로 세워주셨는데, 찬양의 약속을 지어 찬송 가사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찬양을 떠나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추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회복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노래가 넘쳐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제일 감격이 있는지 압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이 아닌 만날 때 진짜 노래가 절로 나와요. 진짜 눈물이 절로 나와요. 진짜 기쁨이 넘쳐 흘러요.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한 달 음악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다섯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가사가 간증이 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간증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찬양받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요, 자꾸 뭘 망치고 어지럽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면 참 이것저것 뭐 망치는 게 엉망으로 만드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치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바로 여섯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 여섯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축복을 막는 것을 하나님은 제거해 주세요. 치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내 실수 때문에, 내 판단 미스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방황 때문에 축복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 떡하고 막힐 때가 있어요. 앞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막힌 곳을 뻥 하고 뚫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막은 것을 확 하고 치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은 신나요. 왜 그러냐? 찬양하면 나아갔더니 찬양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마치 자동차 운전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면 꼭 신호등을 만나요. 그러고 보면은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들어와요. 배달하시는 분들 조심히 다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안 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깜짝 놀라가지고요, 빵빵 누를 겨를도 없어, 놀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보면은 인생은 신호등도 만나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속에서 신호등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막힌 것이 있으면 찬송하로 뚫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회복돼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셔요. 막혔다고요? 찬송할 때 뚫어질 거예요.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과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했어요. 이삭이 흉년이 나서 이제 이방 나라로 갔어요. 그 나라도 흉년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주셔요. 열어주세요.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찬송할 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와 찬송할 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손대대로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찬양자로 세워주어서 놀라운 축복의 명곡을 주시고 그 명곡을 이루어 주시고 방한다면은 돌아왔을 때 회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편팔로 모든 축복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냐? 우리 자손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전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 잘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다른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찬양을 통해서 전하고 계속 축복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루라는 책을 보니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적어왔어요. 내 생각이 바뀌자 인생이 바뀌었고 내 주변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 조금 글을 바꿨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노래가 축복의 노래로 바뀌자 인생이 바뀌었고 내 주변 모든 것이 바뀌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가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속에서는 은혜를 노래 부르지만 우리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을 내려주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하며 살아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의 찬송하며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찬송자로 세워주시고 놀라우신 축복
축복의 명곡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때로는 방황할 수 있어요. 방황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우리에게 능력의 편발로 그동안에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축복의 간정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넘쳐 흐르는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 흐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